오늘은 이제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1절에 이제 보면은 안식 후 첫날에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먼저 무덤을 보려고라는 말에 좀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굉장히 사랑하던 그 한 남자, 한 청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들이 구세주로 믿었던 그 청년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자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엄청난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다 뜯겨나가고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튀어나오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고 그리고 창에 옆구리를 찔려서 죽어가고 있고 피투성이가 돼가고 있는데 그 눈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그 장면을 이 여인들이 봤을 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내가 사랑하던 나의 스승이고 또 구세주이고 그런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모습을 이 여인들이 봤을 때 얼마나 그게 깊은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깊은 슬픔에 빠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은 안식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 너무나도 깊은 패닉에 빠졌기 때문에 충격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아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을 거예요.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동이 틀 그 무렵부터 이 여인들이 찾아갑니다. 무작정 무덤으로 찾아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엄청 큰 돌로 그 무덤이 막혀 있어요. 게다가 군인들이 그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여인들이 거기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치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그 무덤에 가서 내가 마음의 위안이라도 얻고자 그렇게 그냥 무작정 달려가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몇 년씩 해왔지만 지금 이 여인들의 이 상태에 빠져서 우리가 매년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활 사건은 십자가 사건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은 굉장히 많이 묵상해요. 그리고 굉장히 깊게 슬퍼해요. 영상도 보고 묵상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은 부활절 하루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 감사하는 삶, 그 삶을 더 많이 누리라고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허락하신 건데 우리는 부활절보다는 십자가 사건을 더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굉장히 많이 없어요. 그렇죠? 소망이 없고 감사가 없고 생명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저 그냥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회개하고 그걸 끝나요. 묵상하고 슬퍼하고 끝나요. 내가 또 죄를 지었네. 죄송합니다. 이러고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그래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난 죄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으니까 내가 이제 죄 지었으면 회개하면 돼. 그걸 다시 잘하면 돼. 회개해서 다시 잘하면 돼. 이러면서 죄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값싼 복음을 만들어버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값없이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터넷에서 한 글을 봤는데 어떤 성추행했던 그런 자가 이제 출소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너도 날 용서해줘야 돼. 근데 사람들이 댓글에 굉장히 많은 욕을 써놨어요. 신은 너를 용서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너를 용서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막 글이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어떠한 사건, 어떤 현상에서 벌어지는가? 그냥 십자가 이것만 묵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난 이제 됐어. 나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여기까지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이후에 그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진 것입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끈질기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살아도 전혀 억울할 것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이제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그 언젠가 부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죽더라도 예수님과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며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기 자신, 자기의 욕심, 그 돈과 명예를 살았던 사람이나 예수님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가던 그런 사람들이나 생명을 바친 사람이나 똑같이 천국을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묵상하게 된다면. 18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그 많은 분들, 핍박 받으신 분들 모두 부활이 없으면 다 망한 거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죽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만 묵상하면 예수님의 그 죽음이 그냥 안타까운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그 희생은 그냥 안타까운 죽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라면 그들도 불쌍하지만 우리도 굉장히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20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차원의 기적을, 그리고 가장 놀랍고 가장 능력 있는 사건, 그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죄의 노예, 그리고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 모든 전 인류, 그 인류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시고 소망을 허락하시고 아예 역사를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왜 살아가는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살아야 하는가를 이 부활을 통하여서 해답을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향하던, 그 지옥으로 나가던 그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아예 다른 방안을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맨날 평생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억울하고 쓸쓸해하면서 이렇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젠 내가 새로운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연 나에게도 영향력이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 부활이 영향을 미치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가장 큰 시련이기 때문에, 가장 큰 슬픔이요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는 기적은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마저도 초월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죽음마저 우리에게는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영원한 비전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례식 가서 그는 천국 갔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가 무덤에서 이제 튀어나올 거야, 저 관을 열고 담대하게 일어설 거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라는 것.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후반부에 보면 이제 16절부터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똑같이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경배를 하는데 거기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으시는데 설교하는 정작 저는 안 믿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도마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 봤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이 사람이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까지 그분이 말씀하신 건 다 성취를 하셔서라는 것까지 다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곧바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내 하나님이라는 거. 이제 더 이상 다른 누군가의 주가 아니라 나의 주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천국 소망을 가지면서 그에 따라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교회도 다니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뭐 이렇게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상급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삶인가?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모든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거 말씀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당장의 고난을 보면서 거기에 굴복하는 그냥 무늬만 크리스천, 자칭 크리스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세상이 인정하는 진짜 크리스천이 돼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보고 계시는가?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가?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근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그 사랑에 더해서 부활하시기까지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사랑과 능력이 가득하신 그분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죽기까지가 아니라 우리 이후에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항상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하더라도 내가 그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쓰러져 좌절할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가장 높은 수준의 기적이신 그 부활을 몸소 보이신 분이시요.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지혜가 충만하시고 지식의 원천이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자비가 가득하시고 사랑이 가득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셔요. 거기에 더해서 정의와 공의의 심판자로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나사로를 단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한마디로 불러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부활시키신 그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그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절름발이를 건강하게 뛰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혈루병을 앓는 그 환자를 깨끗게 하시는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죄인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능력이 가득하시고 사랑이 가득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해해주고 서로 배려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어요. 억울해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어요. 좌절하고 쓰러져도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일어설 수 있어요. 왜냐?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삼키려는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능력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지금 조금 힘들어도 나는 그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활의 신앙,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상황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요. 왜냐? 그분이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역사를 통하여서 그분이 전 인류의 사건을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나아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좁고 좁은 길과 문이지만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길 끝에 우리를 향해 팔을 벌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다음 고난주간까지, 내년 고난주간까지 묵상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맨날 힘들고 억울하고 쓰러지고 그래도 내가 좀 참고 그냥 억울한데 그냥 화가 치밀어가지고 남들에게 쏟아붓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그러면서 회개하고 아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유 주님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쓰러졌어도 다시 한번 일어나고 말씀 붙잡고, 그래, 그 능력의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지. 그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렇다면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리라. 그렇다면 내가 다시 한번 나아가리라. 세상 가운데서 다시 한번 내가 쓰러지더라도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 우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렇게 1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